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한 무리의 만찬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입니다. 모인 수는 대략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 8명 이상이 모여서 무언가를 먹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조금 소란스럽고 왁자지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만찬의 분위기는 소란스럽고 왁자지껄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좀처럼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체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고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완전하게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속된 말로 한 키에 153마리를 잡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마지막 그물을 거두면서 153마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한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훨씬 더 분위기가 지금 활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물론 20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질 하느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또 아침에 줄이고 또 허기가 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더 부산스러워야 되고 더 시끌벅적하고 더 요란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진지한 모습만 감지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요. 또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거든요. 물론 세 번째 대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서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그 제자들의,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코가 쑥 빠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해변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실은 도망자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오늘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도마는 그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몸을 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고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런 불신은 극기하는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게 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지향점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이 땅의 것들에 고정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러 오신, 즉 무덤에 온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과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걷어 올리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인생의 빈 그물을 밤새도록 열심히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지금 이것을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떠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빈 그물에, 과연 예수를 떠나온 사람들, 예수를 버리고 과거 세상으로 다시 온 사람들의 인생의 빈 그물에 꿈과 소망으로, 인생의 진정한 만족함으로 채워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직을 버리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만납니다. 우리가 연락을 해도 잘 안 만나요. 무슨 얘기냐면, 비록 개척교회에서 그 수가 적고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만나자고 하면 기쁨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부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늘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자고 그래도, 동기들이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삶의 위치는 어떤 자리일까요? 충성되고 헌신된 자리,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향점이 하늘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돼서 한달음에 무덤까지 달려가죠. 그리고 빈 무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번 만남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원하신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과거 주님 만나기 이전에 고기잡이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배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새벽에 그 배반의 연속적인 선상에 있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약간은 침울하고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배반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 삶의 위치에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죽도록 충성된 자리, 죽도록 헌신된 자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을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모습이 배반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배반의 자리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습성을 따라서 갈릴리로 온 것이었고, 현재 지금 자신들의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반의 연속선상에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의 만남이 반가운 것이 아니었어요. 무겁고 침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일까요? 실패의 시간이었어요. 또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또 주림이 있는 그런 허기짐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해변의 만찬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해변의 만찬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때우기 위한 그런 만찬이 아니에요. 또 저녁 내 수고해서 배가 굶주렸기 때문에, 허기졌기 때문에 그 줄이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 만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해변의 만찬은
추석 명절을 위해서 떠들썩하게 음식을 장만해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차려놓은 그런 만찬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소하다 못해서 빈약할 정도입니다. 떡 몇 조각 숯불 위에 올려져 있고 고기 몇 마리가 숯불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부족해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만찬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날 새벽에 해변의 만찬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졌고, 그리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만찬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떡 몇 조각에 고기 몇 마리에 불과한데, 소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나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날의 만찬, 그 해변의 만찬이 제자들에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평생 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런 추억의 만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의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다, 아니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 수 있는가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제자들의 그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고, 그 제자들의 현실이 내 자녀의 현실이 되어지고, 내 가정의 현실이 되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도 제자들과 별 다름이 없어요. 우리 또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고, 끊임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빈 그물을 내리고 또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 헛수고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제자들 가운데는요, 보면 전치적인 야심과 야망이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을 자신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품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 야심, 야망은요,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가 좌정성하고 우정성에서 그래도 떵떵거리는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자신의 스승이 너무나도 맥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지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시각에 제자들의 야망도 그리고 야심도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야심과 야망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야심과 야망이 죽어진 다음에 찾아온 것은 견디기 힘든, 무섭도록 견디기 힘든 좌절과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함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용기는 제자들에게 더더욱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지. 그것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아이고, 우리 같은 갈릴리 그 바닷가 촌놈들이 무슨 세상을 뒤흔들어 보겠고 무슨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우리의 꿈이 너무 허망했던 것 같아. 그래, 우리는 그냥 어부야, 고기 잡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갈릴리 바다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비록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공백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물질 하나만큼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고기들에게 명령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피하게 했거든요. 그 밤에 그물질의 수고를 아무리 할지라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자들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수도 없이 여러분 그 배를 가득 채웠던 그런 만선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적어도 세상에서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고기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했어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자신들의 인생의 그물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버려졌고 그리고 없어져 버렸던 그 소망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내 인생의 그물에 무언가 걸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욱더 깊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허무함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허의 바다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3년 전 어느 날 베드로의 빈 그물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어요.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제자들을 만찬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만찬자리에 초대받은 제자들은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각오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장담했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주고 우리를 얼마나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주님께 가르침 받은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주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좌절과 실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서 지금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헤매다가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장담하더니 너희들의 꼬라지가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얼마나 가르쳤고 얼마나 훈련시켰고 3년 동안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너희가 겨우 이따위밖에 안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만찬을 마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만찬을 마치실 때까지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날 새벽의 만찬은 그야말로 깊은 침묵 속에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해변의 만찬은 침묵의 만찬이었어요. 뭔가 맛있다, 이것도 먹어보라, 저것도 먹어보라,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또 시끌벅적한 또 이렇게 어떤 맛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요란한 그런 만찬이 아니라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는 그런 침묵의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은 말씀 대신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고기를 나눠 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떡을 한번 먹고 베드로의 손에 고기가 없고 떡이 없으면 베드로에게 또 떡을 떼어주셨을 것이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 손에 떡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만 아무 말 없이 떡을 떼어서 그 손에 쥐어주고 고기를 주어지는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새벽에 침묵을 깨뜨리고 주님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침묵이야말로
어떤 1000마디, 100만 마디의 말씀보다도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침묵은요 100만 마디 말보다 더 제자들에게 영향력 있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바로 그 침묵이 바로 언어요 말씀이었어요. 침묵 속에서 진행된 이 해변의 만찬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회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줄이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꿈을 회복하게 하고 사명을 가지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어요. 3년 전 어느 날 주님은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베드로는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3년 동안 그토록 간직했던 그 꿈과 소망이 갈릴리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해변에서 그 만찬을 통해서 갈릴리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버린 그 제자들의 꿈과 소망과 희망과 사명을 다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해변의 만찬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추석 명절처럼 해변의 만찬은 풍성한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날 새벽 해변의 만찬은 다시 한번 꿈으로 채워지는, 소망으로 채워지는, 사명으로 채워진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과 16절, 1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다시 제자들의 모든 인생의 지향점, 삶의 지향점이 이 땅의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바로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모든 삶의 지향점이 이제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이 땅의 성공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제자들의 인생은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제자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의 바다에서 빈 그물만 끊임없이 다시 내리고 올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라고 하는 이 말 말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보 뒷면 한번 조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소설가 정태규 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그 책의 72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카페 구석에 앉아서 시시껄렁한 잡담을 나누는 일, 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공을 주워서 다시 던져주는 일, 거실 천장에 종구를 가는 일, 자전거 페달을 신나게 밟는 일. 여러분 너무 사소한 것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난주에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52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오늘 병석에 누워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리워하는 인생도 삶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태규 이 작가는 잘 나가시던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소설가이기도 했습니다. 국문학 박사이기도 했어요. 이 정태규 이 저자가 학교로 출근하기 위해서 와이셔츠를 입으면서 단추를 끼우는데, 오른손으로 단추를 끼우는데 단추가 끼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과음했거니라고 이렇게 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아내한테 단추를 끼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지금은요, 루게릭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발병한 지, 단추를 끼우지 못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서 그것이 루게릭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지금은 뇌만 살아있고 눈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너무 처절하게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음하고 하는 그 신음마저도 이분들은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서, 바쁘게 살아서, 힘들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신음할 수 있는 그 신음마저도 그들은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배부른 생각일까요? 우리가 월급을 따복따복 받아가면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그냥 집에 오면 골아떨어지고, 그래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다시 퇴근한 것 정말 힘들고, 그래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 없는 삶 가운데서 처절하도록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너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사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먹고 교제하는 만찬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식사 뒤에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다. 심지어 의절한 지척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혹시 친척을 만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만찬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 만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가위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하고 바쁘시더라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여러분의 그 만찬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혹시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셔서 또 우리의 추석의 만찬이, 식탁이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변에서 버리셨던 그 만찬은 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는 그런 만찬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복되어졌어요. 다시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만찬, 빈약한 만찬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만찬 자리에 초청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찬자리를 여러분 갈릴리 해변의 만찬자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빈 그물만 던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진정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명절,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해변의 만찬이 되셔서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형제가 또 부부간에 또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